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페이지로는 구약성경 564페이지나 565페이지 있습니다. 564페이지나 565페이지에 있는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64페이지나 565페이지에 있는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나임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돌아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서왕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서왕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눈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랑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네. 이어서 33절에서 37절에 있는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3절에서 37절입니다.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 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르매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돌아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갑니다. 아멘. 예, 오늘부터는 죽음에서 생명으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 간절한 기도와 소망과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수냄이라고 하는 땅에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어떠한 여인이었냐면은 8절 말씀에 보니까 하루는 엘리사가 수냄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귀한 여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수냄에 살고 있었던 한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 이 여인은 귀한 여자였다라는 겁니다. 원어로 이게 무슨 뜻을 지니고 있냐면은 경제적으로 풍성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유지정도되었던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넴이라고 하는 그 땅에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지나간다라는 소문을 듣고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느냐, 그분이 지나갔을 때에 이 수넴에 살고 있었던 이 돈 많은 여자가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와가지고요 강권을 하는 것입니다. 강권을 하는 거예요. 8절 말씀해 보니까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그 마을에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빨리 나와가지고 그 엘리사 선지자에게 강권을 하는 거예요. 제발 우리 집에 들어와서 식사라도 한번 내가 대접하고 싶으니까 꼭 우리 집에 한번 갔으면 좋겠다고 사정사정을 하는 거예요. 사정사정. 선지자님, 우리 집에 와가지고 식사라도 한번 하십시오. 내가 식사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강권해가지고 갔던 거예요. 그것이 이제 한 번의 계기가 돼가지고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그 마을에 지나갈 때마다 이 여인의 집에 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대접할 때에 거기까지만 대접했던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또 대접을 했냐면은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저런데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라 하였더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방까지, 작은 방까지 하나 이렇게 내놓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이 마을에 들어오게 될 때에 우리 집에 머무르게 하자, 그리고 작은 방을 내놓게 하자, 이러면서 급진히 엘리사 선지자를 대접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이 엘리사 선지자가요 의심이 생겼던 거, 왜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잘해줬을까? 뭘 혹시 바라는 거 있는 건 아닌가? 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13절 같이 돌아가겠습니다.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냐?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네, 세심한 배려를 이렇게 나한테 해주고 있는데 뭔가 좀 의도가 있는 건 아니겠느냐, 바라고 있는 것들이 있는 건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았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무슨 의도를 가지고 무엇을 바라고 지혜종에게 그렇게 대접하는 거 아니라고.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돈도 많고 걱정도 없고 근심이 없는 그런 여인이다. 바라고 그렇게 하는 것 절대로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 여인이 그렇게 극진히 세심하게 그렇게 배려하면서 엘리사 선지자를 대접을 했을까? 그 중요한 이유가 오늘 말씀 9절을 보면은 나오게 됩니다. 이 9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간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항상 우리 마을을 지나갔다 왔다 갔다 하는 이 엘리사 선생님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다라고 그가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극진하게 대접을 했던 겁니다. 사람으로 보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지혜적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금 이 수멘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대접을 했을 때에 누구를 바라보면서 대접을 했겠습니까? 하나님 바라보면서 대접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여겼으니까, 하나님의 종이라고 여겼으니까. 그러니까 사람 보고 대접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고 대접을 했던 것입니다. 선지자를 보고 대접했던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을 보고 그를 대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하는 것은요,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대접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주의 종을 대접한다? 그럼 누구를 대접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종과 그 하나님의 사람과 그 관계가 항상 좋아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항상 좋아지. 그래서 지나갈 때마다 그렇게 대접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 생활을 할 때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주의 종과 관계가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관계가. 네. 오늘 여기 수넴 여인은요,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을 극진히 대접했는데, 극진히 대접한 이유가 그분이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주의 종과 더불어서 그의 종과 관계를 어떻게서든지 좋은 관계로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종종 듣지 않습니까? 저희 서울에 가면은 사랑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제 오카라 목사님 이제 별세를 하셨지만은 그분이 개척할 때부터 제자 훈련을 하셨던 거예요. 30년 넘게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그분의 바통을 이어가지고 후임 목사님이 그 수양관에서 이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제자 훈련을 지금도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제자 훈련의 교재를 보면은요, 그 첫 번째 제자 훈련을 받는 사람들의 유의사항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유의사항이 무엇이냐면은 지도자를 사랑하고 지도자를 신뢰하고 그 지도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라라고 하는 그 첫 번째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도자가 누굽니까? 그 주의종 아닙니까? 그럼 제자 훈련을 받을 때의 유의사항 첫 번째가 그거라는 거예요. 주의 종을 사랑하고 주의 종을 신뢰하고 그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 제자 훈련을 받는 사람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첫 번째 유의사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주의 종과의 관계가 좋아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예전에 교육전도사 나갔을 때 그 교회 가보니까요, 부목사도 누가 와 계시냐면은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선배 형이 그 교회 부목사로 목사 안수를 받고 부목사로 거기서 시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교회의 특징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찬양 예배 때가 되면은 부교육자들을 계속 돌아가면서 설교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제가 잘 알고 있었던 이 선배 형, 그 형이 이제 목회자가 돼가지고 그 교회 부목사가 돼서 찬양 예배 때마다 돌아가면서 그분이 순번이 되면은 이제 설교를 하는데 제가 은혜를 받지는 못하는 거예요. 은혜를. 왜 은혜를 받지 못했을까요? 너무나도 잘하는 거예요. 그분은 신학교 때부터 4년 신대원까지 해가지고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그분의 속속들이를 다 아는 거죠. 뭐 마음까지는 알지 못하더라도 속속들이 다 아는 거죠. 어떻게 놀았고 어떻게 친구들과 교제를 나눴으며 그런 것들을 다 보았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은혜를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분이 쓸 때마다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놓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하나님, 내가 저분이 쓸 때마다 은혜를 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생각해보니까 내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다 은혜를 받는데 나만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 같으니까 손해를 보는 거죠. 손해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무슨 해법을 좀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저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감동을. 무슨 감동을 주셨냐면은 첫 번째가, 야, 너도 내가 세웠는데 너의 선배도 내가 세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다라는 거예요. 너도 하나님이 세웠다. 그 선배 형인 그 목회자도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첫 번째 감동이 왔었고, 두 번째 감동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주실 분,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주실 분으로 그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너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너도 그 누군가의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세웠는데 그 선배의 목사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그를 세웠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의 감동이 밀려오니까 그때서부터
그분이 설교할 때 제가 은혜를 받기 시작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저분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구나. 이 두 가지의 감동이 되니까 그때서부터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설 때마다 제가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후배 목사님들이 설교를 한다거나 우리 전사님들이 설교를 한다거나 그러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저분도 하나님이 세우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려고 하나님이 저분들을 세워주셨는데 내가 은혜 받아야지 하니까 은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뭐냐면은 이 수냄 여인이 그렇게 극진히 엘리사 선지자를 대했는데 이 가정이 부족한 것이 하나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 수냄 여인은요, 돈이 많았던 거예요.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에 없었던 것이 무엇이냐? 1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엘리사의 종 사방이었던 게하시가 알아보니까 이 수냄 여인의 한 가지 부족했던 것이 무엇이냐? 아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의 남편은 나이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많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런 아픔이 이 가정에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선지자 엘리사가요, 이 가정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가정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태의 문이 열리고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 아들을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남편은 나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할 수도 없었는데 그런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태음을 열어주셔가지고 아들을 낳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쁨과 감사가 더해졌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다가 몇 년이 지났던 모양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17절, 18절,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 아이가 갑자기 죽게 되었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아들이요 몇 년 후에 갑자기 죽어버렸던 거예요. 갑자기 죽어버렸던 거예요. 네. 여러분 이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아들로 인해 가지고 기쁨이 넘쳤고 감사가 넘쳤고 즐거움이 넘쳤는데 갑자기 위기가 닥쳐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위기가 닥쳐왔던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이 아들 눈에 손 봐도 아프지 않을 정도의 그 아들이었는데 어떻게 손도 쓰지 못하고 그냥 그 아들이 엄마의 무릎 위에서 죽은 시체로 그렇게 다가왔던 겁니다. 얼마나 그게 슬픔이요 상처가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이때에 수냄 여인이 어떻게 했을까? 이때에 수냄 여인이 어떻게 했느냐? 두 가지를 합니다. 두 가지의 행동을 하는데 첫 번째 행동이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왔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사가 머물렀던 그 방에 이 아이를 놓았던 것입니다. 엄마 아빠의 방도 아니고 이 아이의 방도 아닌 엘리사 선지자가 머물렀던 그 방에 이 아이를 올려놓았던 거예요. 무슨 생각으로 엘리사가 머물렀던 그 방에 이 아이를 올려놓았을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면 추측을 할 수 있는데 무슨 추측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사람은 능력이 있는 사람 아니냐? 그 사람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태문도 열리고 아들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 머물르고 있었던 그 방에 혹시라도 이 죽은 아들을 놓게 되면 혹시 살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어떤 흠험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머물렀던 작은 방에 이 죽은 아들을 그렇게 올려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아들이 살아났습니까? 살아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면서도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이 수냄 여인처럼 어떤 신령한 장소나 신령한 물건에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 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미신적인 생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또 종종 얘기를 합니다만은, 목회자도 안수기도를 하다가 그 안수기도를 받는 분의 질병이 떠나고, 또 안수기도를 하다가 어떤 분들은 태문이 열려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아, 우리 목사님 능력 있는 목사님이시네. 아, 우리 목사님이 신령한 목사님이시네. 아, 우리 목사님한테 다 가면은 기도만 받으면 다 풀려질 거야, 다 고쳐질 거야.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목회자가 뭐가 됩니까? 신이 되는 거예요.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고치는 겁니까? 하나님이 고치는 겁니까?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고치시는 것이지, 예?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고치겠습니까? 예?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신령한 장소가 있어서 그 장소 때문에 어떤 사람의 문제가 풀려지고 어떤 사람이 신령한 능력이 있어서 문제가 풀려지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임하여져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죠. 예. 여러분,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미신적인 생각 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고치신다. 하나님께서. 예. 근데 이 수냄 여인이 그런 미신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행동이 무엇이었느냐? 22절에 있는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원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네. 나귀를 타고 빨리 내가 엘리사 갈멜산에 거하고 있는 엘리사 선생님, 엘리사 주의 종을 만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급하게 서둘러서 가게 됩니다. 이 엘리사 선자를 만나기 위해서 수냄 여인이 나귀를 타고 빨리 달려가는 거예요. 왜 달려갔겠습니까? 왜 그를 만나고자 했겠습니까? 무슨 믿음이 있었냐면은, 하나님의 사람 주의 종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고쳐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남편과 상의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만나기 위해서, 예? 남편과 상의를 할 수도 않고, 남편이 물어봐도 문제를 내놓지도 않았던 거. 왜 그 사람한테 가느냐? 왜 엘리사 선생님 가느냐? 왜 저기 멀리 있는 갈멜산에 위치하고 있는 엘리사 선생님을 만나려고 하고 네가 왜 가려고 하느냐? 남편이 아내에게 물어봐도 아내가 절대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 문제 해결이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이 여인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걸 누가 해결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그 엘리사 선지자에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나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 먼길을 통해서 나귀를 타고 엘리사 선지자를 만났던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와 만났던 그 수냄 여인, 만나자마자 엘리사 선생님이 이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6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기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물어보았던 거예요. 엘리사 선생님이 주의 종이, 야, 너도 평안하고 너의 남편도 평안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아들도 평안하냐? 3번씩이나 이렇게 물어봤던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평안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평안합니까? 아니에요. 아들까지 지금 죽었는데 평안한 일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하다, 평안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읽어서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아들이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말을 미리 보고 아는데 당시에 이 여인은요 아들을 죽었던 거예요. 아들이. 그러니 무슨 평안함이 있겠습니까? 문제와 혼란과 고난 가운데 있는데 무슨 평안함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선지자에게 주의종에게 예 당신이 말한 것처럼 내가 평안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말처럼 그렇게 되었던 거예요. 그 말 그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그 아이가 살아났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은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것을 알았던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을 누가 들으신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아들 하나 잃었지만은 불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로도 평안하다 얘기했던 거예요.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말 그대로 평안케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의 살림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되찾게 하셨던 거예요. 오늘 그런 일들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사정을 듣고 이 엘리사 선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이 여인의 집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묵었던 방에 들어가서 탁 쫓아내는 거예요. 다 쫓아내고 본인만 들어가서 어떻게 하느냐 33절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나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 아이만 놓고 나머지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고 단 둘이 앉아가지고 그때서부터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기도하거라 라는 말의 의미는 간절한 소망을 품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살리시도록 믿고 그 소망을 품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했느냐?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34절 같이 돌아가겠습니다.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 눈 위에 자기 손을 그 손에 대고 그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이 위에 올라가지고요 눈과 입과 모든 것들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시체 위에 올라가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면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겠습니까? 소름 끼치는 일이죠. 소름 끼치는 일. 무서운 일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 위에 올라가지고 눈과 눈을 귀와 귀를 코와 코를 입과 입을 마주대고 기도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데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34절 하반부 그 살이 차차 따뜻해지더라. 거기서 느꼈던 거예요. 엘리사가 하나님께서 살리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살리시겠구나.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35절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끊는지라. 그리고 나와서 한 번 밖에 나와서 이리저리 보냈다가 한 번 더 올라가서 똑같이 그 자세를 취하고 기도했더니 그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하고 되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이리저리 돌리다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엘리사 선지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한 번 더 올라가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엘리사 선지자가요 이 아이를 놓고 두 가지의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기도가 뭐라고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두 번째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던 거예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그 아이가 되살아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집니까? 간절한 소망과 기도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있다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뛰어지는 일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죽음입니다. 죽음. 여기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그렇게 못 박혀 죽으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죽음이고 실패고요 절망이고 낭망이고 어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십자가는요,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 십자가는요, 더 이상 실패와 상처와 어려움이 아니라 소망이 되고 믿음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3일 만에. 3일 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여러분 3일 만에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특별 새벽 기도에도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죽음병 때문에 기도했을 때 며칠 만에 고침받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3일 만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3일 만에 고침받고 15년 생명 연장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간절한 소망과 기도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질 때에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살 때에도 그런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이 수냄 여인이 겪었던 경험을 토대로